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축복한 선언은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여 말하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복이 있다고 말했을까? 주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예수님을 단순히 하나의 위대한 인간으로서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그런 어설픈 이야기로 예수님을 평가해서는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고백 속에 예수님은 몹시 마음이 놀라셨고 그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도대체 어떤 고백이길래 같이 우리 16절 같이 한번 화면에 떠서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발음은 퀘리오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이 주라는 퀘리오라는 헬라어는 구약성경 히브리 말에 있는 여호와란 말을 헬랄 말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가 누구죠? 구원자 되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란 이 말, 오늘 메시아스라고 얘기하는 히브리 말, 메시아라는 아람말, 헬란말은 그리스도라는 이 한 단어 속에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투존토스라고 얘기하는 이 살았다라는 얘기는 현재 능통사 분사인데요. 이는 이방의 죽은 신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영원토록 자정하시는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 이 존토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 안에 헬러 원어 안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란 뜻이 살아계신, 당신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힘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의 전부이신 우리 주님, 바로 당신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모든 산 생명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화면에 둬서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오늘 독생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베드로의 어떤 실력으로 고백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베드로의 성격이나 영적 수준을 잘 알고 계시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런 기가 막힌 대답을 할 때 몹시 놀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냥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죠.
때는 베드로야. 그런데 오늘 갑자기 베드로의 풀네임, 전체 이름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마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무 놀란 거죠. 왜 공부 전혀 못하던 친구가 어느 날 열심히 공부하고 왔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문제 하나를 풀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풀어. 쫙 손을 딱 들고 그걸 쫙 풀었어요. 선생님이 놀라잖아요. 이야, 놀라면서 야, 최진영,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놀래버린 거거든요. 야,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하나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손아귀 속의 신이 아닙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오래되면 단오제, 여러분 남신령과 이 산신령, 남신령과 여신령을 시집장급 보내는 인간의 손아귀 속에 있는 그 단오제의 붓땅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결국은 뭐죠? 우리가 당신들을 인간의 범주 안에서 만나게 할 테니까 바다에 풍어를 주고 이 땅의 모든 곡식이 풍요롭게 하려는, 내가 뭔가를 받아내기 원하는 하나의 인간의 몸짓이죠. 그 불안한 몸짓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선포를 얻어내는 가장 근본된 복이고 축복의 완성이고 최고봉인 줄로 믿습니다. 처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꽃으로, 그 눈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생명과 힘과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샘이시며 바로 그분이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해서 자신의 생명을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온몸을 깨뜨려 그 피로써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어린 것들이 뛰놀고 걷고 아장거릴 때 우리는 손을 들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트리들이, 캐롤들이 교회보다는 세상이 더 먼저 그렇게 화려하게 트리들이 빛나는 모습을 봅니다. 인간의 축제가 아닌데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모든 교회를 몹쓰게 오늘 무너뜨려가는 저 중국 땅에도 제가 12월 첫 주에 들어갔을 때 이미 상가나 모두가 이 성탄 트리로 번쩍거리는 걸 봅니다. 이야, 성탄절이 공항에 먼저 왔더라고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아이가 자라고 아름답고 정말 복되기를 바라는, 정말 성장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자녀가 생산되어지는, 우리가 모두 비는 축복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마리아의 가슴에는 아들을 낳았는데 성령의 수태함으로 오신 그 예수는 죽으러 오신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소리쳐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기꺼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피 쏟은 사랑, 그러며 부활로 죽음을 이긴 자의 승리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은총 허락하신 주님의 자비하신 그 사랑,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무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시던 창조자의 선포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 내가 본래 지어질 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람을 지으신 그 창조의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린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고? 남보다 좋은 대학 가려고요? 좀 더 넓은 평수의 집에 살으려고요? 아니면 오늘 그 자동차 마크에 외국 마크가 붙어있는 것을 타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것은 신을 이용하여 나의 뱃속을 채우는 무속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간접적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의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심은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끝없이 기도하십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가졌던 그 영화로움으로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저들에게 그 모든 영화를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길 원하는 요한복음 17장의 간절한 주님의 기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참된 복은 참된 영적인 지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는 지금 만나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늘 암송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란 말은, 기네스코란 말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왜 힘들고 지쳐도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들고 내가 그렇게 땀 흘려 흘린 모든 물질을 바탕을 해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갑니까? 왜 선교의 발자국을 밟습니까? 저와 함께 오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가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밟는 것이 선교입니다. 왕이신 예수가 다스리신다. 그 땅에 선포하며 오늘 증언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구원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분이 누구길래? 그는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깨뜨리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 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다고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정말로 바른 영적인 지식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고백하는 입술과 그 말은 가능한 심령에 정말 이걸 가능케 하시는 마음의 고백을 갖게 하는 그것은 심령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고백하는 영적 주체는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 뭐라 그러셨죠? 내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심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바울의 그 정말 뜨거웠던 가슴처럼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복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물론 재물의 복도 있고요, 자녀의 복도 있고요, 지식의 복도 있죠. 여러 가지 복을 갖다 말할 수 있죠.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님의 실제를 제대로 아는 신앙의 고백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같이 다시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복이 될지라. 아멘. 아니 그렇게 닭 소 보듯 하지 말고, 축복을 비는데 막 가슴이 설레야 되는데 복이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복이라는 원래 히브리어는 마라카라는 이 말은 낙타가 무릎을 꿇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어근이 그렇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겨 경배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길 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한 25년 드나들다 보니까요, 교인들 집에 이렇게 가죠. 초청을 받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 이렇게 문 앞에 보면 시뻘건 이렇게 글씨로 복복자를 써놨는데 까꿀로 붙여놨어, 글자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글자를 이렇게 바로 띄워서 붙여줘야지, 저거 왜 이 사람 글을 몰라? 그랬더니 나보고 하는 소리가, 목사님이 더 모르시네요. 그래요. 우리는 배울 때 이 복복자가 거꾸로 자빠진 복은 내가 보질 못했는데, 그랬더니 이유가 다 있대요. 어떤 이유냐 그랬더니 똑바로 써놨을 때는 복이 들어왔다 들락 탈락하는데, 복자를 거꾸로 획 해서 붙여놓으면 들어온 복은 절대로 나가지 마라. 이야, 움켜잡는 거야. 여러분, 정월 대보름에요, 제가 중국에 있은 적이 있는데 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전쟁 난 줄. 팡팡팡팡팡팡 하는데 아침부터 그냥 와우, 그 폭죽을 터치면서 그냥 온 동네가 새벽부터 그냥 막 얼마나 소란난지 몰라. 야, 이게 전쟁 난 거냐? 처음 제가 들어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집에 들어온 조상 귀신 쫓는 거래. 아니, 언제 들어오냐?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이게 정월 초하루가 되면요, 가짜 돈이 있어요. 그걸 길에서 막 태웁니다. 이 노잣돈을 밟고 우리 집에 들어와. 조상 신이요, 하여튼 길거리 자빠진 신이라도 다 들어와서 우리 집에 축복을 해주고, 보름이 되면 이제 나가라, 이거 나가라. 그래서 폭죽을 막 터뜨려서 귀신이 끝까지 버티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걸 아는지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폭죽을 터친다는 거예요. 참, 별거 다 봤다. 그래서 건물을요, 새로 딱 짓고 우리에게 이제 그 건물 낙성식 하기 전에 난리 납니다. 거기 폭죽 터치느냐고. 왜? 이 건물에 혹시 건물 짓다가 들어온 귀신 있으면 다 나가라고. 여러분, 귀신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건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9장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복의 순서, 하늘의 복과 위로 하늘의 복과 여러분의 신령한 복, 그것은 영적인 지식에서 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먼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화면에 비춰주세요. 신명기 28장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진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가 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나. 아멘. 14절까지 복이 막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읽을 때 첫 번에는 1절 2절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읽을 때도 목소리가 뒤에 와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할 때 목소리가 크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움켜잡고 우리가 이 땅에 번창하고 창대케 되는, 여러분 그거 100년 안 가요. 이승길은 나그네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이 땅에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 안에,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에, 오늘 지금 창세기 49장 25절 말씀처럼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건 지엽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암송 한번 같이 해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걸 붙잡고 그게 있네 없네 때문에 예수를 믿네 안 믿네? 아니요. 주 예수를 믿더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더해지는 것을 붙잡고 축복이다 아니다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 1편 한번 암송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열매를 맺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벨론은 겨와 같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가 아수레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또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늘 또한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 복이라는 마카리 오이라는 원어와 같은 뜻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언어만 다른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은 영적인 복입니까? 육적인 복입니까? 그건 모두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입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주님 그 사모함 안에서 있을 때 나머지는 더해지는 거라니까요. 바라는 겨와 같은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처를 반석에 띄운 사람 같아서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고 물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인생의 집을, 인생의 주처를 진리의 말씀 위에 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샘이 터져 평생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은 내가 하늘에 보고 내 하나님, 그럼 아수레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걷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내 속에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린 그것이 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그걸 포기하죠? 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사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드렸던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 율법을 지켰냐?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은 손에 잡히고 귀에 들리고 지금 걸치고 입으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 머리를 숙이는 그 오늘 부여 때문에 가진 권위를 다 내놓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권위가 되고 하나님만이 너희의 힘이 되고 하늘의 거룩한 보화가 쌓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말하다가 거절하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잠언 10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을 부하게 한다 그러니까 재물이 늘어나는 것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더해지는 거라니까요.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같이 야고보서 5장 같이 봉독하는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내가 말살에 재물을 쌓았도다. 내 은과 금이 녹슬었다라고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업의 부하가 나눠주기를 좋아할 때 내 터를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터임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이라는 확실한 기준 여러분 속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으로 부하게 하고 자랑하는 내 영혼이 잘되게 하고, 아멘. 조건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돼야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라는 이게 공식이 아니라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보여지고 아름다워지면 범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역사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들으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건강이 왕성하기 때문에 오늘 복된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때로는 질병으로, 내가 또는 예수 믿는 손해보고 아프고 내 뇌가 훼손되고 내 나이 늙어 일어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채우신 좋으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부한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은 고백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쩔뚝거리며 인생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쩔뚝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할 때 바울은 정말로 도리어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몸에 가시가 박혀 이스콜로푸스라고 얘기하는 이 가시란 말은요, 말뚝이 박혀 있는 거거든요. 3번이나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자기가 좀 편안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절하심 앞에서 그는 3번이나 거절을 당한 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였음이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정령 부요한 자가 되고 근심 없는 자가 되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기뻐하는 영혼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바울은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 아픔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인생의 말뚝이 박혀있는 그 고난 속에서라도 내 하나님 한 분이면,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족한 신앙,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함,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우심과 능력의 실체를 깊이 깨닫고 거기에 감격할 줄 아는, 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모든 걸 토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란 이 약속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줄과의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묵상이라는 이 단어 안에서 메디칼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내가 흥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을 때 내가 쓰임받음이 행복한 사람, 그런 축복이 여러분 제 인생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십자가에 살찌고 피쏟아 나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시고 영원한 부활의 승리로 나의 부활이 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참다운 복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